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만에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는 고통을 들으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후에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곳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약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노예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인의 삶 가운데서 왕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최고의 리더자로 하나님이 등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끄시는데 성막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역사에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노예된 애굽에서 나온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데,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된 교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인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의 방황하는 삶을 끝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의 진정한 자유함의 삶의 역사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400년은 아니지만 36년 동안, 약 40년 동안 일본의 압제 속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0년, 약 40년 만에 이제 해결되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민족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이 민족, 그리고 부르짖음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낸 리더십들, 그리고 정치, 경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기독교인들과 임시정부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땅의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진정한 일제 노예 해방을 이룬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죄에서 자유를 만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34절과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셨냐면 이 제단,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쪼개서 번제단에 드리라 말했는데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고 그 제단에 올라가서 솔개를 쫓다가 그 죄인의 삶에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죄를 대신해서 올라가는 제물이 솔개가 온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쫓으려고 하는 죄 용서에 대한 가치가 아니고 그 죄 문제에 대한 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400년의 종살이할 것에 대한 무서운 예배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과 함께 70인이 내려간 이후에 약 400년 동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어려움 속에 살다가 나중에는 노예처럼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의 이제 통곡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광야에 이끌어내시면서 이 무너진 아브라함의 제단이 이제는 제단의 역사가 아니라 성막, 성전의 역사로 말씀하시고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라는 선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그 제단의 무너진 저주를 끊어내시고 주님이 그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광야의 자유함을 이루는데 그 자유함의 완전한 자유함이 이 성막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만남의 장소여 예배의 장소여 메시아로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만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36절부터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악한 역사와 선한 역사, 전쟁의 지배와 이로 자유케 하려는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역사의 대립이 이 세계를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태똥이나 링컨이나 루즈벨트나 이승만이나 모든 이 사람들의 리더십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자기 수하에 넣겠다는 것과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 싸움 속에서 이 세계는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게 하려는 마귀의 역사의 대립이 온 인류의 영적인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역사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가정의 역사가 또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고 민족의 역사가 온 세계 역사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이 모세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역사가 온 세계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노예였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처럼 그 노예 생활과 같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명령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치 때문에 구원받고 해방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3만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384명의 선교사들이 부부로 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흩어진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사들이 1384명인데 그걸 생각하면 미국 한 나라에서 그때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1940년대까지 무려 600명의 선교사들이 쫓겨났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이 전 세계 선교 대상으로서의 핵심이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은 선교사들로 인하여 근대사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니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600명의 선교사들이 쫓겨나서 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죠. 선교사들이 귀국하면 다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악관이나 상원이나 하원이나 온 미국의 교회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를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아펜젤러다 언더우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 스크랜틀과 알렌과 의사들과,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이 세워진 나라들,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 원산의 기적, 1907년에 평양의 기적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도 세우는 학교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선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쫓겨나면서 일본이 기록했던 문서적 그 이야기를 깨닫고, 일본이 세운 대한민국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말살시키고, 그리고 문화나 역사나 모든 것들은 일본화시켜서 장치 개명과 복장이나 언어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대한민국을 일본에 노예화시킨다는 것이 일본 정치 목적에 기록된 것을 그들이 미국에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쫓겨났던 쇼 선교사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가는 워싱턴 백악관 근처에 있던 파운드 감리교회라는 곳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해리스였습니다. 이 쇼 감리교 선교사의 보고를 받고 이 해리스 목사님이 일본의 그 아주 엄청난 괴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복음이 왕성하게 빛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독립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모든 그 스턴튼이라는 장군에게 간곡히 편지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기독교 역사를 이뤘고 이런 선교 역사를 통해서 일본 노예로부터 반드시 해방돼야 될, 독립해야 될 나라이니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를 위해서 독립시켜 주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편지가 정말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한미 이제 연합회와 그리고 기독교인 한미 친선 협회라는 그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윌슨 대통령과 아주 친분이 깊었고, 그리고 그 미국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아주 강조해내는 그런 리더십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 친한회와 그리고 이제 그 한미협회, 이런 그 미국 안에 선교사들로 인하여 한국의 선교 역사를 들었던 사람들이 뭉친 것이 무엇이냐면 한미협회와 그리고 기독교인 친한회라는 것과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아주 친분이 있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이
1940년부터 그 미국 선교사를 쭉 쫓아내는 것 때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예언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웃었지요. 일본과 미국의 거리가 얼마인데 미국이 일본이 쳐들어오겠느냐? 그리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 대국을 어떻게 쳐들어오냐라고 우습게 여겼는데 1941년 12월에 정말 진주만 공격을 한 것 때문에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승만이 한 예언대로 그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기독교 단체들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3년 이제 2월 27일에 하원이었던 커피라는 하원의원은 일본 폭정을 규탄하며 한국의 독립을 하원의원 전체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상원의원 중에 토비라는 사람은 이제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된다고 상원의회에서 그리고 이제 아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느냐? 그 쫓겨난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들이 그 일본 땅에서 노예처럼 사는 이 대한민국이 독립해야 될 것을 미국에 이제 알리기 시작했고 그 일을 통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홉킨스라는 이제 사람에게 카이로 선언에 대한 요약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선언서를 만들어내라 하면서 홉킨스라는 사람이 초안을 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민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신속한 시기에 가장 빠른 시기에 자유와 독립의 국가가 될 것을 결의한다라는 내용을 카이로 선언 초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은 2차 세계대전의 모든 마지막 회의를 위한 마지막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합군 리더십들이 모여서 카이로 이제 선언문을 작성하는데 마지막으로 한국민은 노예적인 상태에 놓였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절한 절차 아래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오직 여러 모든 나라들은 독립하고 자주국적으로 원하는 경우는 그 독립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만 반드시 독립시킨다라고 카이로 선언에 기록해낸 것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냐? 그 선언 때문에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 문서를 쓸 때 일본의 노예처럼 살았던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로 반드시 독립시킨다는 카이로 선언 때문에 대한민국은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문서와 더불어서 완전한 독립국가가 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는 무슨 역사냐? 기독교 역사라는 거죠. 선교사들이 쫓겨나면서 미국 땅에 그 모든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임시정부를 비롯한 기독교의 리더십들이 그 미국에 호소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카이로 선언에서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복하는데 대한민국은 일본이다라고 기록해 놨다면 그들이 원했던 것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독립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오늘까지 독립을 투쟁하며 싸우는 나라가 됐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이 역사를 만드는 복음의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공산주의를 이겨내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이제 아름다운 천만의 기독교인을 이루었고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리더십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역사의 부르짖음 통해서 역사를 복음으로 만들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 그리고 스포츠 대국으로 온 세계에 이제는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은 아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독립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로 인하여 이제 예배가 압박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19는 사라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는 회복된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는 날 우리는 이 역사를 따라 만들어진 복음의 은혜, 복음을 따라 만들어진 역사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해방을 이루신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기도로, 다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교회가 연합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믿음의 계승으로 인하여 21세기의 아름다운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은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택함받은 대한민국의 시작은 교회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역사 속에 만들어 가시면서 세계 선교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민족의 대한 독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죄로부터 이제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독립하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를 만드는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늘에 이 민족에 대한 축복,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축복을 만들어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